오늘 주제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마땅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하면서 범주를 어디에 정했냐 하면 그 복음이라는 주제 안에 넣었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주제를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안다라면 오늘 이 주제는 마땅한 것이고요.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이지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주제에 있어서 반드시 결판을 내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래도 나는 싫어, 지금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데 뭘 주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어요. 그는 의를 주셨습니다. 그는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는 성령 하나님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해 뭐 하셨죠?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오신 분들 중에 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하지 못 받았다 하신 분 계신가요? 일어나십시오. 만세 3번 부르세요. 없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그분은 그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를 또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건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종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종류의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종교 생활이나 오가는 출석이 아니라 믿음을 아셔야 돼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그건 법칙이에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출석했지만 내가 영을 모르고 영어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항상 말씀에 근거하셔야 되고, 말씀 법에 따라서 내가 이것이 옳은가, 바르게 이해했는가,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짜장면 줄 수도 있고 짬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중국집 사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탕수육 먹겠다고요?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저는 짜장면하고 짬뽕을 제안할 건데, 인생은 선택입니다. 말씀을 선택하든지 미디어를 선택하든지, 내가 사랑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말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는 말씀을 믿든지, 청년들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을 먼저 살아가신 좋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교훈과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이 탓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여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특강이 있었습니다. 김지연 약사님,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님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하고 성적 소수자를 얘기하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보여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지금 현재 들려오는 뉴스와 법들, 이것들을 항상 비견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재현 약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여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 중간은 없다. 실수는 없다라고 믿으시든지, 아니면 31가지 성이 있을 수 있다. 실제 그렇게 얘기해요. 수십 가지 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서명을 좀 하라고 부탁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또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들어서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회원 가입하니까 힘들어요. 몇 번 인정을 해야 돼. 에이 귀찮아 해서 포기하는 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끝까지 내가 이것을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항상 그렇게 살 거예요. 내가 확실히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내 결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 의견이 그러하다라면 동의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실행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 몫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보낼 걸 붙잡고 있으면 가슴이 탑니다. 불덩어리예요. 용서해 보내야 되는데, 잊어 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야 하는데 그것을 내 심령에 붙잡고 머물게 하면 이 불덩이가 돼서 내 속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길을 넓게 하거나 좁게 하거나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유명한 농구 코치인 존 우든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당신이 지려고 하지 마. 물론 내가 지어야 되겠죠.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고 또 내 삶이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만 반드시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라. 저주하더라도 축복하고 나를 멸시하더라도 나는 축복해주고, 그가 나를 따시키거나 저주를 하더라도 나는 선으로 악을 갚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삶은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다라면, 아무리 상황이 그렇더라도 내가 영적 선물을 말씀에 근거해서 줄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예, 그걸 하시려면 오늘 요 주제 반드시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요, 대한민국 남성의 95% 이상은 다 그럴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표현을 받아본 적도 없고, 같이 놀아주신 적도 없고, 안 맞았으면 감사하고, 험담과 폭언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법을 대부분 남성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라든가 부부 코칭을 하면 대부분 남성들이 표현을 잘 못해요.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 셀 모임 하면요, 정치, 경제, 뭐 큰 대소사만 나옵니다. 작은 얘기는 안 나와요. 나는 큰 것만 생각한다. 뭐 국가, 남북 통일, 대통령 얘기하지 쪼잔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얘기 다 하면 그 다음부터 진짜 얘기 나오죠. 왜요? 사사로운 얘기, 어쩌면 진짜 얘기를 꺼내기에는 너무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용납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의사소통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드럽고 친절하고 진실합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따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예, 지금부터 다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꼭 구분하시고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성격을 얘기할 것입니다. 첫째는요, 용서를 말할 때 여러분은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용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가페를 몰라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았어도 비난하고 욕을 날리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는 정상입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사랑만큼만 참아주지 하나님의 사랑만큼 참거나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하는 경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어놓고 죄의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기에 그는 친히 그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제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하겠는데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시겠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건 여러분 인생의 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세상 불신의 시대입니다.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불신자가 멍에를 매지 말라.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근데 에로서의 사랑이 큰 젊은 청년들은 저처럼 잘생기고 키 크고 예의 바르고 죄송합니다. 예의를 들은 겁니다. 돈 좀 있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회심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도와주면 되지 라고 하는 것과 지금 죄를 실컷 짓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죽은 시체와 같이 산다? 자녀 교육, 돈을 쓰는 것,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가치관이 충돌되어지고 결정에서도 날마다 다툼이 일어날 건데 그걸 알고 있는 믿음의 말씀, 믿음의 지도자, 또 영적인 부모들이 얘기해 주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청년들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결혼할 때 그가 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여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봐왔고 지금도 그 남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들의 그 피 맺힌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보하는 그 열정 어린 기도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제대로 선택합시다. 알아야 선택합니다. 진리를 알지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용서에 대한 진리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누가 속량해 주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어 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건져 올리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까?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가진 자가 줄 수 있지 없는 자는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가 사랑해 주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지 그걸 가지지 않는 자가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건지신 거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티로시라는 단어예요. 값을 주고 치르다, 값을 주고 대상을 획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값을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를 수 있었죠. 죄 없는 예수를 통하여 합당한 값을 치르고 그를 산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이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지금도 너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거든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아버지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마 여기 여러분 제가 A4 용지를 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제목을 적으라 하면 용지가 부족할 것입니다. 줄 수 있는 자가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용서해야 됩니까? 미래로 여러분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김병화 간사님하고 정효도 전사님하고 한 번씩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저는 이제 2번 갔었습니다. 그분들은 많이 갔는데 자전거를 타면 체력도 좋아지지만 세상 구경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르막이 나와요. 자전거 타시면 아실 거예요. 오르막이 오르면요 기어 변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어도요 체인이 큰 바퀴 체인을 바꾸는 거 있습니다. 잔잔한 건 괜찮은데 아주 큰 오르막을 만나면 이 큰 기어 체인을 작은 바퀴로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근데 제가 처음 자전거 탈 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요번에 올라가면서 정효덕 전사님이 하는 걸 잘 보고 제가 그 관찰을 하고 자전거 체어 기어를 바꿨어요. 예전에는 진짜 힘들면서 겨우겨우 올라갔던 그 오르막이었는데 그 기어 바꾸는 걸 잘 보니까 내가 몰랐던 기어 변환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했더니 너무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내리막을 내려가면 또 기어를 또 원상태로 변동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끼끼끼 소리 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기어가 제대로 안 들어갔다. 계속 끼끼끼 하는 소리로 계속 갈 것인가? 계속 걸려. 앞으로 못 튀어나가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기어 넣었던 그 방향으로 다시 기어를 다시 넣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니 소리가 사라지고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용서가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삶 속에 아직까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건 다 용서하더라도 이건 내가 잊지 않겠어 하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묶어버릴 것입니다. 앞으로 뛰어나갈 수 없도록 막아버릴 거예요. 빨리 리셋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양육반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 신조에 보면 의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정죄가 죄책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 위치 상태죠. 두 번째 뭡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왜 무죄선언? 무죄선언이 뭐예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렇게 태어난다는 것이죠. 무죄선언을 받은 그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감정을 같이 품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 그는 그 안에 품지 말아야 될 것을 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떠나보내라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어떤 분들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집이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길을 빙 돌아서 시장통에 갑니다. 명절인데도 집에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문 앞에 의자 갖다 놓고 명절 지내고 바로 집으로 옵니다. 왜요? 용서 못하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안다라면 그는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해방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장애물이 걸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나 자신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의입니다. 의의 생각을 품습니다. 의의 선택을 합니다. 의의 말을 하고 의의 선택을 하고 의의 삶을 사는 것이죠. 무죄선언, 그 앞에는 어떤 정죄감도 없어요. 정죄가 뭡니까? 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죄가 있다라고 내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그는 곧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플 만큼 고통과 상처를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그것을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나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지만 난 너가 진짜
진짜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떠나보내라. 그래야 여러분 무한한 기회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새 생명의 일부가 바로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보면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면서 38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주시는데 그 준 대로 받으리라고 얘기하면서 6장 38절에 너희가 잴 때 쓰는 그 척도대로 너희가 되어주는 대만큼 너희가 다시 평가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에 따라 줄 수 있으면 말씀에서 주신 약속을 받겠지만 내 혼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대로만큼만 준다라면 그것밖에 받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의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용서함을 주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건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모든 곳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제가 오늘 여기 설명한다면 설교 시간 부족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새가족반과 양육반을 통해서 지금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말하지 못했겠다면 다시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 결코 정죄감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 보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늘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어 그분과 연합했다. 하나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침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물속에 침례되고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인 내가 정죄하는 감정과 불편한 감정을 품을 수 있다고요? 불편하다고요? 진짜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요. 걸린다니까요. 양심이.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있으신 분 오늘 이 시간 그날입니다. 떠나보내세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혜택을 합당하게 누리고 앞으로 뛰쳐나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주십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오늘 뛰어넘으세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하신 겁니다. 줄 수 있으니 주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26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남색하고 동성애를 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우상을 만들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화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 의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왠지 50명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또 다시 주님 죄송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40명이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지없이 그래 40명이라도 내가 용서해 주리라. 주님 한 번만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심지어 의인 10명까지라도 있으면 멸망을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그래 의인 10명이라도 내가 있다라면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죠.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는 대로 가집니다. 믿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리더의 삶을 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계속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식하십시오. 인식하세요.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 300개 교회 개척됩니까? 안 됩니까? 말합니까? 품고 있습니까? 자꾸 말하세요.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럼 300개 교회를 개척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300명의 제자 있으면 돼요. 누구 같은 제자? 나 같은 제자. 그럼 나 같은 제자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시간 보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가 나의 어깨를 밟고 일어설 것을 기대하시고 좋은 거 깜쳐놓지 마시고 다 나누시고 어떻게 훈련받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사고방식이 변화되는지 어떻게 묵상하고 입으로 되어질 것을 선언하는지 어떻게 꿈을 꾸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같이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뼈와 살과 피입니다. 아멘. 주님은 포도나무가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주님이 보시든지 볼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죠? 단순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유를 1, 2, 3 할 필요 없어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요청했고 주님은 다 용서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왜 5명이라고 얘기 안 했을까?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살인자 가담하였던 다윗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아주 호되게 자기가 책임졌어야 됐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 선택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고 지금 아니야 나중에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이 듣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영어로 예배 드리라 하면 영어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합니다. 한 가지 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점잖은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좀 장난을 많이 치고 사건,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119 구급 때도 많이 부르고요. 산도 홀랑 태워 먹고요. 그다음에 교회 중등부 회장하면서 교회 그 아주 앳된 아이들 불러가지고 군기 잡는다고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저는 그게 나쁜 것인지 몰랐습니다. 또 나쁜 것인지 몰랐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를 믿었는데. 전화상으로도 엄청나게 호되게 야단 맞았습니다. 그때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무서운 그 호랑이 같던 그 체육교사였던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공교육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교회학교 선생님이기도 하고 상당히 애정을 많이 부으셨던 분인데 무서운 분이거든요. 교회 차 봉고차를 타고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딱 앉아있는데 도저히 나갈 수 있는 얼굴이 안 되더라고요.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교회 봉고차 타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근데 저기에 무슨 선생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난 죽었다 라고 고개 탁 숙이고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딱 지나가더니 봉고차 속에 숨어있는 저를 본 것이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덜덜덜 떨고 있는 저를 향하여 평생 보지 못했던 얼굴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혁구야 여기서 뭐하니? 예배 드리러 가야지. 저는 이걸 평생 잊지 못합니다. 처벌받아 마땅한데 야단 맞아 마땅한데 혼나야 마땅한데 저분이 왜 그러시지? 저는 그분의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 저는 그분도 그분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경험이 될까요? 죄를 많이 지은 자가 탕감받을 때. 혹시 나쁜 짓을 저질렀거나 나쁜 일을 당했거나 도저히 용서 못하는 과거의 쓰라린 기억 가지신 분,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행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일어서길 원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철저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기억하지 않으세요. 용서해 주시면 끝입니다. 아주 쿨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배너라는 영화 아십니까? 전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최고의 명작은 배너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6.25 이전에 제작된 영화예요. 주다 벤허라는 나와요. 그 유다 벤허가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세워서 노예 무역선에 태워보낸 그 자기 친구를 위해서 마차 경기를 하는 장면, 여러분 압도적인 그 장면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원수되는 그가 넘어져 가지고 찢겨져 거의 목숨이 올그락다가락 하면서 그는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얘는 죽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당한 고통이 얼만데. 자기 어머니 여동생 피폐해져 가지고 나병이 걸려 가지고 특별히 떨어진 외진 동네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 인생을 보상받을 수 없는 아주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대사가 나와요. 여러분 유다 벤허라는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저도 그 책은 읽어보지 않았어요. 제 딸은 읽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죽었고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목마르다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게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이 영이란 걸 진짜 믿는다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말씀을 믿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못할 것을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드러남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답시다. 용서는 주고받는 법입니다. 법이자 규칙입니다. 첫 번째가 본성이라면 이건 규칙이고 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시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지은 자를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뭘 주라? 비판하면 비판받으리라. 정죄하라 정죄받으리라. 용서해라 용서받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라든가 주일학교 아이들 볼 때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도 그 아이를 향하여 원래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교육을 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아이도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을 거야. 왜? 삶은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 규칙입니다. 아멘. 용서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고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 함부로 못해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계속해서 실수한다. 그는요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보셔야 돼요. 아이고 뭐 좀 시간 되면 나중에 되겠지.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동지이고 셀 리더이고 셀 원이고 믿음의 가족이라면 저 사람과 관계가 깨질까 봐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한다. 노를 못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더 날개 펴고 앞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데도 마땅히 진리의 말씀들을 증거해주고 그 사람이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해주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나한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니까.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원리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과 마태복음 18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길겠지만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시작. 그때 그의 주인이 오 악한 종아 너가 나에게 액을 하기에 나는 내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며 그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형리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합니까? 예, 받았죠. 예, 받았으면 줄 수 있어야겠죠.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왕이고 주인인데 이 왕과 주인이 자기 종 중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얼마냐 하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들어보셨습니까? 탤런트란 말이 이 달란트란 말에 나왔어요. 엄청 무거운 중량의 돈이고 가치입니다. 이걸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 근데 이 종이고 빚진 자가 와서 빨리 갚아라. 네가 이걸 갚지 않으면 너 처와 너의 자식까지 감옥에 들어갈 거고 팔아서 이것을 갚을 때까지 너는 아무것도 못하리라. 감옥에 거두리라 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이 요청을 할 때 이 주인이 딱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릴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줄게. 얼마요? 200억 원. 여러분 200억 원 빚진 사람이 있으면 탕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탕감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참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얘기하시는데 참 재밌게 기술했어요. 바로 나가자마자 성경에 보면 바로 탕감을 받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요. 밖을 바로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 동료 종을 만났는데 이 동료 종이 나한테 5만 원 빌렸네? 6만 원 빌렸어. 성경에 보면 가가지고 멱살 잡습니다. 야, 빚진 6만 원 빨리 내놔. 미안하네 친구야 미안하네. 내가 진짜 갚을 때니까 좀 봐주게 라고 미안할 때 안 돼.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감옥에 넘겨져 버립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찼는지 옆에 그것을 목격했던 다른 종들이 있었어요. 이 종들이 도저히 말이 안 돼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고자질합니다. 고자질이 아니죠. 당연한 걸 목격한 건데 그 얘기를 듣자 이 주인이 나와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너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 악한 종아. 주님은 그를 가리켜서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와 형제들을 그들의 잘못과 더불어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 떠나보내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하등 도움될 게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높아져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떠나보내십시오. 그건 우리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걸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 처리하십시오. 감정도 다 처리하시고요. 부정적 감정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입니다. 삶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기회를 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가지고 그를 교회에서 믿지 않는 자로 여긴 처럼 불신자처럼 여기고 쫓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하여서 교회가 총동원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게 용서의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의 삶을 합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멘. 어제도 여러분 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심고 계십니다. 자, 답사 용서는 명령입니다. 예, 우리를 살리는 팁이고 선물입니다. 용서는 명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베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에 세 번역본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까닭 없이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질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히 욕이나 욕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의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나거든. 잊어버리면 좋아요. 근데 생각이 나요.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누가 먼저 가요? 예배 드리는 사람, 아는 사람이 먼저 가서 너희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 감정을 묶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숯불에 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용서만 잘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존댓말만 잘해도 다르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인사를 똑바로 하고 엄마 아빠에게 존댓말 잘 쓰고 질서만 잘 지켜도 와, 역시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르네라고 기준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이해 가십니까? 성품 조금만 다뤄도 세상에 그만큼 지금 교회에 대한 기대 수준을 아주 그 아이형 기질처럼 상당히 많이 낮춰주셨어요. 용서는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어떠함의 드러남입니다. 나는 죽어도 저렇게 못하겠어. 죽어도 못할까요? 그럼 죽어야겠네요. 여러분,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힘들어. 계속 힘들 거예요. 나는 용서하기 너무 쉬워 라고 마음에 결단하면요, 쉽게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왔으니 할 수 있지. 아멘. 주님, 내 마음과 생각과 혼과 과거의 트라우마의 기억은 있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 먹으면 그 다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에 우리가 명령대로 행하면 그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중간에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그냥 무익한 존들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라. 이게 바로 믿음의 의무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용서하는 거는. 이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지금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걸 보류할 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을 때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하고 의롭고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내십시오. 여러분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약하다고 생각하면 못할 거예요. 부족하다고 하면 못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용서는 있는 것입니다. 잊어야 돼요. 원래 잘 잊는 분은 축복입니다. 잘 못 잊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자기는 한 번 아니면 아니래. 한 번 자기한테 잘못 보이면 이 사람은 계속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부터 거들떠보지 않는데요. 그거 상당히 육신적인 기질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자기 생각과 이론을 쳐서 포기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지도자입니다. 아주 잘 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베풀어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똑똑한 이 사람이 배반을 했습니다. 이 배반의 상처가 너무 크죠.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그 다음부터 마음문을 확 닫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전만큼 해주지 못했어요. 왜?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떠나보내지 못했고 용서해주지 못했어요. 아마 그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좋은 사람들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정을 맺을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좋은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두 사람 그 문제가 얽혀가지고 용서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앞으로 인생에 전진하고 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치유와 같은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는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를 끄집어내는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의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 난 다름질 않노라. 원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하였던 살인자였지만 그는 모든 것을 떠나보냈습니다. 이건 합당한 사고방식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나요? 예,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시고. 왜요? 10장 14절에 얘기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것에 그냥 숟가락 한 장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합니다. 떠나보냅니다. 주님, 자유의 날입니다. 달라질 거예요. 예,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 알고 했다고요? 주님이 갚으십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도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정죄합니까? 주님들이 못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마땅한 것이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그래서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떠나보내시겠습니까? 떠나보내셨습니까? 그러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만 읽고 같이 고백하고 마무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훌륭한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먼저 용서해 주세요. 아는 자가. 내가 용서 빌었어. 근데 용서 안 해줘.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할 바는 마땅히 한 것입니다. 자, 잠언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다. 나는 성질 내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 섞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용서합니다. 건강의 비결입니다. 네, 또 말씀 읽읍시다. 계속 해주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고백합시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합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잘 떠나보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무조건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예,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시작. 누구야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처럼 용서합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처럼 먼저 용서합니다. 쉽게 용서합니다. 용서 구할 때 용서해주고 용서해줍니다. 할렐루야. 마땅한 거죠? 사고방식입니까? 문화입니까?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꿍 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너무 드러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문화에서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혼으로 기능하지? 말이 안 되죠.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짧은 시간이지만 한 3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300개 교회 개척, 300명의 제자, 한 사람이 한 개의 교회예요. 건강하셔야 그걸 이룰 수 있습니다. 합당한 말을 하셔야지 피조물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막아버리는 게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떠나보내지 않는 거. 이 시간 여러분, 그런 분들 떠나보내세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